요엘 1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요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특히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보면, 시대를 염두에 두고 보면 요엘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받는 상황에서 요엘은 그래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일본에만 해도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또한 중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신을 섬깁니다. 우리도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용왕이라든지 산신령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만들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여러 신들을 만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신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죠. 그 요엘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메뚜기 재앙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으로 인한 회복,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렇게 요엘서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또한 요엘은 유다 제8대 왕 요아스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이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과 성령,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병이 없는 듯 보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눈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골마터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고 굳어져 있고, 이것은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육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의 영혼, 이 내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죄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 있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포커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적으로 세상의 쾌락들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온통 다 정신을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바쁩니까? 논다고 바쁩니다. 논다고. 요즘의 경쟁시대에 일하기 때문에 바쁜 경우들도 있지만 사람들은 일도 바쁘지만 노는 것이 더 바쁩니다. 노는 것이. 아이들도 우리야 주의를 지키고 하기 때문에 어디 안 가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연휴가 되면 무조건 놀러 갑니다. 어디 갑니다. 논다고 바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돈 쓰기 바쁩니다. 자기는 놀고 즐기는데 바쁩니다. 이번 주에 서울강성교회 박일 목사님 오셨지만 정말 우리가 돈을 써도 그러한 목사님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쓰는 데는 절제하고 아끼고 연약하고 그런 힘든 교회에 와서 마음껏 도움을 주고 말없이 떠납니다.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본서의 표지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서의 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죠. 본서의 저자는 누구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또한 본서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엘서는 인간 저자는 요엘입니다. 하지만 실제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66권이라는 성경책은 인간 저자에 의해서 비록 기록되어졌지만 그냥 세상의 어떤 소설책이나 세상의 작가가 적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도구일 뿐이다. 언제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역사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 땅에 살아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빨리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낙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논다고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생각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이것이 천국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요엘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나님 역사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이러한 통로가 되어져야 되죠. 요엘은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은 헛수고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저에게 말해 주본들 뭐 하냐? 말해 주본들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말해 주본들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은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싫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불로소득의 복을 얘기하지 않죠.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그 수고한 것에 내가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용한 그릇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만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로 남겨야 합니다. 남기려면 수고해야 되고 또 때론 모험도 그래야 됩니다. 늘 안전빵, 항상 안전하게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달란트 그냥 받은 것으로 묻어두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오셨을 때 그 1달란트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면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좀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딴 사람은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해가지고 남길 수 있을 만한 재정입니다. 나에게 받은 것,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작게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수준에 맞게끔 열심히 해서 남기면 됩니다. 남기게 하시고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요엘서의 핵심 2단어는 메뚜기 장,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런 회복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 재앙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고 또 2번째로는 회복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무조건 심판만 얘기해서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박일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충만해야 됩니다. 결국 충만해야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충만해집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내가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충만해졌을 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이 첫 번째가 심판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득그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압니다. 특히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 보면서 때론 두려워하고 때론 소망을 가지고 때론 기뻐하고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식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당시 메뚜기 재앙은 중건동 지역에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메뚜기 재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노인들은 그 당시 중건동 지역에 메뚜기 재앙, 메뚜기로 인하여서 그 곡식들이 다 이게 먹어 치워지고 그런 것들을 봐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을 때 평소에 우리가 보았던 거 하면서 그냥 자연재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뚜기 재앙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보지도 못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일반적인 메뚜기 재앙과 다른 이유가 그 어떤 피해 지역이 이 유다 전체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면 남유다의 전 계층에 이 메뚜기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당시에 중건동 지역에 메뚜기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메뚜기 재앙은 유다 전 계층에 다 임하는 겁니다. 다 임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냥 어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이라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만 제외시키고 나머지 애국 땅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인 모양이다 라고 공감하는 거죠. 그것처럼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흔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메뚜기 재앙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단순히 자연재해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이 사라집니다. 그냥 우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오감을 다 집중해서 영적 더듬이를 세우면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한 개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도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또 구약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부하기 위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늘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속사정을 우리가 다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 가운데 이 이웃 가운데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이 결국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닫게 만들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새벽에 보는 에스겔서에서도 거듭 얘기합니다. 너희 명성과 지위와 그러한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될 도구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에 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의 그런 어떤 구미에 맞는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첫째는 심판의 메신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심판이 하나님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거짓 미래와 거짓 희망에 속고 있습니다. 거짓 미래. 그냥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미래와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될지라. 참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도 복이 될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딱 보면 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복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되어라. 이 속에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복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이 되라는 겁니다.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졌고 세워졌을 때 그것이 곧 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신 후에 요엘에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런 구약의 율법이 주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영으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도 그냥 무턱대고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 그 박일 목사님의 설교처럼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영적인 고갈들을 느낍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고갈될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노크를 하십니다. 부담을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만 발달되어져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아만 계속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못을 받고 내 자아가 튀어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자나 믿지 않은 불신자나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육적인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어디 놀러 가면 행복하고, 사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아무리 즐겨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지금 피폐해져가는 증거입니다. 율법이 주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회복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신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육체의 제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하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아올지어다. 2장 12절, 2장 13절 말씀처럼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우리가 쉽게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구원의 식탁을 베풀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이기 때문에 누가 반응을 더 잘하고 누가 반응을 더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었더라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이 둔탁해져 갔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빨리 반응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너 돌아오지 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너가 끝났어, 절교야, 이게 아닙니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안 돌아옵니다. 세상이 재밌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나 이대로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기회는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참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 그렇다고 설교자만이 메신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메신저 역할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볼 수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식상해 하는 이유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말뿐이다라는 겁니다. 말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삶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병상에 하준이 병상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께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징자학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걸. 그러니까 일단 전했습니다. 뭔가 충만함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는 도전이 생깁니다. 박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 박일 목사님의 말씀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몰라도 순전한 말씀에 사모함이 생기고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저 하나공원에 아이들한테 세수반을 이렇게 인도하니까 아이들 따라오고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약간의 어떤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왜 그들은 따라왔을까? 어디에 홀린 듯이. 아마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거룩함이, 그 거룩한 영이,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감으로 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아닌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베드로의 그런 영성처럼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나가서 메신저로서 전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도 놀라운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자 참여하자고 이렇게 이끌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 아무리 말로 해본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으려면 내가 먼저 심판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냥 막연히 보랏빛 인생을 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메신저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심판의 메신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요엘, 이제 요엘서 개간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메시지. 요엘은 하나님의 통로였고 또한 그 통로를 통해서 이러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만 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여 따라왔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충만함을 통하여서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선포할 때 영혼들이 따라오고 하나님 변신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강성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구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쓰시도록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